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뭐 1시간 이야기하기도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40일을 집중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속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세워야 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대로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작만 해도 반은 성공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반은 벌써 실패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반타작만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죠.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뭘로부터 해야 되느냐? 한계에 있고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시작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에 따라서 내 육신도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 세례 받았다, 직분을 뭐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수천 년을 통해서 그것 설명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뭘 해결받느냐 하면은 원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범죄는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불신자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용서를 빌거나 용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 빌거나 용서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대가를 치르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범죄는. 그러나 원죄는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길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원죄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원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 결국은 인간이 행위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도록 속이고 꼬인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앙이 온 겁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그럼 뿌리가 뭐냐면 사단이라. 흑암입니다. 흑암. 이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방을 받았다면은 그걸로 끝이 됩니까? 저는 이 말을 참 재밌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전엔 잘 모를 때는 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아요. 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런 나를 건져냈어. 그럼 내가 뭘로 살아야 되냐 말이야.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시켰어요. 구원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실제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서 오죽하면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까? 그래,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흑암의 세를 꺾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알면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염려나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은 외로울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삶을 포기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이 전부 다 좋은 환경에서 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100분을 자살해 죽어도 죽을만 하다 할 사람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해방받았고 다시는 흑암에 질 이유가 없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정말 더 이해하면 어느 정도 되냐?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는데도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내 열심. 이거는 위에 두 가지는 이해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던 거 옛것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나와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옆에 놔두고 울고 불고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아이가 문제 오면은 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내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극찬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종이에요. 종은 그 시대에 우리가 종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밑에 노예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권력자가 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집 앞에 가까이 왔는데 아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들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모실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군인이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을 한 겁니다. 극찬을. 그게 뭡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십계명을 묵상하고 가르칠 때마다 2계명을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걸 아닙니까? 다른 신이라는 게 다른 신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 그게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동물들의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숭배 왜 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다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면서 왜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럼 누가 나를 위합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노예로 사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건져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 안 지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빌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내 생각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을 막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믿으면 이해되기도 하지만은 이해가 돼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정말 이해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 자의 기도는 예수고 힘쓰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즐기고 같이 노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19장에 피의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불러 올립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 올려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면 구약에는 다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의 언약 맺고 나니까 그 죽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가지고 같이 그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노는 거예요. 뭘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보좌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이정표가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인생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4, 25 영혼으로 하는 겁니다. 24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3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 되니까 그 내용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계속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 7가지를 처음에는 그냥 제목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떠오르게 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경 구절도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의미가 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를 가지고 30분을 40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니. 그런 기도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즐겁고 재밌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고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보는 것 듣는 걸 다 낮에는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밤에는 말씀 가지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영혼을 향한 시작이 비로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까? 이거는 평생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300%. 이건 전도 선교 300%가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복음과 기도로 100%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과 기도를 누리면은, 이 두 가지가 누려지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나 100%예요. 내가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답이 있으면은요 계속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도 그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담을 공부해 가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늘 상담 이야기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요? 복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나 100%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현장 100%거든요. 이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 없어 저러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 확인하기에 참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은 정치 아닙니까? 정치.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몰라요. 다른 나라는 정치보다도 이렇게 뭐 즐기는 거 선진국 가면 그러잖아요. 경제 이런데 우리는 정치가 모든 뉴스에 뭐냐 대부분을 차지해요.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많을 텐데 늘 싸우는 이야기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싫으나 좋으나 자꾸 두 가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 편 들으든지 아니면 그것도 싫어서 무관심하든지.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름 자체가 편가르고 나누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쳐가지고 편가르고 나누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성령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용서하고 같이 품고 조금 모자라도 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죽기 살기로 싸우니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부싸움에 연관시켜 보세요. 가정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면 대화하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 못하면 자녀가 말을 그대로 가져가도 하고 또 자녀가 말 안 듣으면 자녀 때문에라도 참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말이죠 한번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그거 다 죽는 거지 뭐. 가정 다 깨지는 거고. 가정만 깨집니까? 후대까지 다 무너지는 거지. 나라를 크게 생각하면 그리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뭐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에 우리는 뭡니까?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에 정말 재앙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거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준비는 복음과 기도가 이해되고 누리면 당연하게 내게 오는 그대로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업이, 내 인생이, 내 모든 사역이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향을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버릴 것과 이 버리고 바꿀 것.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리고 찾을 것. 세 번째는 넘어서는 것. 넘어설 것과 세울 것. 시작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을 어디고 모르고 무조건 달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영혼을 향한 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버릴 것과 바꿀 것을 세워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멸망의 망대를 탁 세워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하나님 아닌 나 중심. 그리고 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네피림이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 힘이 내 힘이 아니고 악한 영의 힘이라. 결국은 성공인 줄 알 때 무너지고 말 바벨탑이라. 그러니까 계속 어디 속에요?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합니다. 다른 힘.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사단의 힘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숭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올무에 딱 묶여버린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뭘로 바꾸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보좌의 망대, 빛의 망대로, 이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뭐고 바꿀 것이 뭔가. 그래서 이게 그 구호가 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나는 올해 영혼을 향한 시작을 하면서 뭘 버리고 뭘 바꾸고 시작할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중에 나는 이번에 이거 버려야 되겠다, 마음 하나 먹고 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해도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하루의 시간 속에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주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언약 성취, 복음 성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만 해도 금방 내 응답이 나타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그전에는 텔레비 9시 뉴스는 내가 시간 정해놓고 봤거든요. 그게 내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려고 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을 아는 길은 텔레비 뉴스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신문 구독하고 월간지 주간지 보고, 그게 내 스스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9시 뉴스 보면은 적어도 45분 하잖아요. 그거 끝나면 옛날에는 스포츠 뉴스 했어요. 이미 텔레비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활동을 안 해요. 따라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오잖아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또 봐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루에 저녁 9시 시작해가지고 11시 새벽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지, 어쩔 수 없이 끄지. 새벽기도 없으면 아마 밤새도록 볼 거예요. 이걸 내가 내 이 텔레비 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 버리고 바꿀 게 뭔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고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찾아야 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빛의 경제를 찾아서 세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찾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넘어서고 세울 것이 있습니다. 뭘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삶 속에 할 때 나를 넘어서,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깊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묶임이다. 안 되면 내 한계에 묶이고, 잘 되면 나라는 거 내 영광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절대망대, 나는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면 절대망대는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언약으로만이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속에서 늘 찾아야 될 것은 이미 모든 답을 주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누린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림의 반대는 눌림 아닙니까? 리을자 하나 더 붙습니다. 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무의 강박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해도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눌려가지고 예배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림 속에서 여러분을 눌리고 있는 거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다니까.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24대의 누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은 오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뇌에도 우리 영혼에도 우리 삶에도 힘을 회복합니다. 잠깐 눈만 감고 있어도 뇌에는 영향이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잠깐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분민하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나도 잃어버리고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항상 우리는 300%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300%. 나와 현장과 세계, 내 전문성과 현장성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늘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신앙도 내 기도도 내 사역도 그걸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당장 이렇게 안 해도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우리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흐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하다가 말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계속 흐름을 안 놓치고 가면 어느 날 되어 있다니까요. 야, 내가 봐도 신기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스스로 놀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니까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서도 늘 겸손해요. 감사하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 그랬는데 그 멸망하는데 안 빠져요. 왜요? 은혜로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 영혼의 시작을 복음, 기도, 전도 붙잡고 시작하는 첫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